비전 친구들 안녕. 자, 광고할게요. 첫 번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세수는 했죠? 자세는 바로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요. 두 번째, 찬양은 신나고 기쁘게, 말씀은 장난치지 않고 목사님한테 집중하기. 세 번째, 사순절 묵상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기. 네 번째, 온라인 예배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기. 달란트는 2개 보내드립니다. 이상.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네. 나는 비록 약하고 어릴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이길 수 있어. 예수님 함께 하시니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두렵지 않아.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걱정도 없네. 예수님만이 나의 힘. 한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네. 나는 비록 약하고 어릴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이길 수 있어. 예수님 함께 하시니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두렵지 않아.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걱정도 없네. 예수님만이 나의 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3주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비전목장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무엇을 자랑하냐? 바로 가진 것이나 어떠한 기쁜 일, 좋은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자랑하고 싶은 거나 뽐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오늘 재미나게 영상을 찍어서 목사님이나 담임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고 시상해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함께 예배 드리러 모일 때에 우리 그 친구한테는 꼭 좋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보낼 수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요즘 10대, 20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나요? 목사님도 이 단어의 뜻을 잘 몰랐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플렉스라는 뜻 알고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플렉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들이 플렉스 하면서 영상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막 돈, 현금 다발을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막 보여주더라고요. 또는 어떠한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찍어서 올리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은 부럽기도 해요. 그러면서 플렉스 이러는데 뭘 저렇게까지 자랑하나 싶은데 아마 그 마음에는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플렉스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가지고 플렉스 할 수 있나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플렉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것이 없으면은 아마 자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남들에게 뽐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보다, 누구들보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나는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떠들어대고 나 이만큼 좋은 거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안 좋은 일, 힘든 일, 슬픈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안 좋은 일은 숨기려고 할 거예요. 누군가 알까봐, 누군가 그것을 알아채가지고 나를 놀릴까봐, 공격할까봐 이것을 숨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고난과 고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일일이 적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작성했는지 오늘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환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매를 맞았대요. 몇 번 맞았대요? 39대나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39대를 맞는 것을 몇 번이나 당했대요? 5번이나 당했대요. 그럼 총 몇 대 맞은 거죠? 195대나 맞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5대. 우리 한두 대만 맞아도 힘들 텐데 195대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195대나 맞았고 또 바다 위에서 또 사막에서 이곳저곳에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고파서 죽을 뻔했고요. 추워서 죽을 뻔했고요. 뭐 이것저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녔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여행을 다닌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수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썼을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전하는데 좋은 일이 가득했어. 나 예수님 전하는데 이렇게 행복한 일이 가득했어. 라고 작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한 건 아닐까요? 나 복음 전하는데 이만큼 고생하면서 이만큼 수고하면서 살았어. 나 잘나지 않았니? 나 대단하지 않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성한 건 아닐까요? 근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수고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작성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고통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셨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어.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불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살아가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만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어떠한 가진 것, 풍족한 것, 내가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삶 가운데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있나요?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사소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소하지만은 어려운 이 일들 우리 친구들이 꼭 해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기 힘쓰며 항상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불행하거나 기쁘거나 어렵거나 좋거나 슬프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났다, 나를 통하여서 뭔가 해결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한대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에 나 이만큼 돈 있어, 나 이만큼 좋은 물건 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닐 때에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말로 번역해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과 플렉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내가 드러낼 것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비전목장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찾으며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 어떠한 물건을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걸어갈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만족하고 즐거워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